말씀을 나누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영어를 보시면 이해하겠지만 여자를 이해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Understanding Woman에서 여자를 이해하는 책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서점에 입고됐다고 이제 서점에 있는 책 서기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한 권씩 사드릴까요? 저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이해가 돼서 여자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만 길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주일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살펴보면서 크신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교회를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있지 않나요? 왜 성경에 보면 편지를 썼을 때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1장 1절 하면서 이렇게 쭉 쓰고 2장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3장 4장 몇 절 나눠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편지를 그렇게 쓰진 않지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몇 가지 충고하고 싶다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내가 몇 가지를 충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1장, 2장, 3장 몇 절 이렇게 나누어서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 편지를 쓰실 때 그렇게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쓸 수가 없지요. 제 얘기 들리시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제가 또 계속 그 다음에 나가지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보실 때 이렇게 절과 이렇게 장이나 이렇게 절이 나눠져 있는 것은 한참 후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책에 똑같은 장과 절이 나눠진 것은 1560년대나 돼서야 이 장과 절이 나눠집니다. 처음에 이제 장을 나누려고 시작했던 것은 4세기 정도에서부터 그때 이제 성경책이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고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조금 나눠서 시도했던 것이 이제 4세기쯤 돼서야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 장과 절이 나누는 것은 1560년대에 돼서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눈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것도 꼭 아니에요. 편지가 우리가 한 번에 고린도전서를 쭉 읽었을 때 어차피 편지니까 한 번에 쭉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지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서신서도 이 바울 사도가 한참 길게 쓰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나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서신서 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나갈 때에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장 1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죠? 바울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그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내가 너희 말로써 너희를 설득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포장해서 너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바울사도가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말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하고 18장에 가서 보면 바울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와요. 근데 바울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바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아테네, 그죠? 같은 나라지만 그리스 아덴 지역,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예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주 이 신화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신화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뭐 사람들의 나름대로 어떤 철학의 발생지다 했던 이 그리스니까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뛰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 아테네 지역, 아데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미리 겁을 먹은 거예요. 이들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난 것을 알고 있어서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철학적인 논리, 자기의 말, 자기도 충분히 그렇게 언변이나 처세술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어떤 논쟁하고 그들이 많은 신화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사도 가서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에 대한 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도 분명히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서로 변론하고 막 그래서 자기의 말로 막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철학의 이 근본지였던 이 아데네 지역에서 막 이 변증하면서 좋은 말을 다 끌어다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아덴 지역에서 그렇게 바울사도가 아름다운 말로 자기 언변술로 일단 복음을 증거하고 철학적인 논리에 다시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덴 지역에서 별로 회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테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주님 앞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아덴 교회는 없지요? 아덴의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네, 바울사도가 처절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한 거예요. 아, 내가 내 말로 변증하면서 논쟁하면서 복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도 철학적인 대변을 하고 이야기했더니만 별로 회심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매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다시 고린도 지역에 딱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같은 그리스 지역이니까 같은 철학이나 같은 신화들이, 온갖 신화들이 많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내가 말로 변증하면서 논쟁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울사도가 오직 고린도 지역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2절 가서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 지역에서 철저하게 복음 증거하면서 실패했던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하면 아예 그 대꾸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오직 이것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교회가 세우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 지신 그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줬고 교회가 생겨지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막 이제 분쟁이 나서 그들의 내부대로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위기까지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오직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곳에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그들의 소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그들의 말, 그들의 어떤 처세술만 교회 안에서 막 드러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다시 너희에게 또 다시 이야기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분명히 설 수 있고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세상 그 어느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분명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심히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말과 지혜로 그렇게 그럴 만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바울 사도에 있었고 그런 언변순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 나타내기를 원해서 자기는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약간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자기는 뒤에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나타나고 또 다른 뭐 게바가 나타나고 아볼로가 사람이 나타나는 이것을 원치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지 어느 한 개인적인 인물이 나타나다가는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 설교를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책을 보다가 아주 크게 감동받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지금 담임 목사님 누구죠? 이형훈 담임 목사예요. 그 전에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죠. 근데 이형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에 간지 이제 10년 정도 되는가 봐요. 10년 정도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자기 케냐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아는 교회잖아요. 지금 성도들만 거의 40만이 넘는 교회예요. 40만 명. 예전엔 70만 명이었어요. 네, 교회 성도가 줄어서 40만 명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30만 되는 이제 교회를 다 분립을 시켰어요. 독립을 다 시키고 담임 목사 따로 다 세워져서 줄고 들은 것이 4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별로 잘 놀라시지 않아요. 40명 말고 40만 명. 예. 우리 교회는 40명, 거의 40만 명. 예. 근데 40만 명, 물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또 그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물론 연세도 좀 있긴 합니다만 또 그 나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케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그 안에서 이영훈이라는 자기의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영훈 목사도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의 담임 목사가 됐겠지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멀리 있겠냐, 그래서 선교사를 나가기를 결정을 벌써 당에서 내려놓고 교회에서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곧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겠지요.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한 사람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 이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할 때도 어떤 선교하거나 또 구제연금을 할 때도 교회 이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들이, 교회가 항상 같이 하는 것처럼, 물론 개인적으로 헌금하지만 교회에서 다 같이 보내주잖아요. 저희도 선교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헌금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다 보내줍니다.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해요. 단기선교가 또 교회 이름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영향력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한 사람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 바울사도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바울파, 어느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자꾸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생기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 그 십자가 아니냐.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행여나 삼건대서 제가 그 신문지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받은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내서는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 자신만 드러내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지금 그 십자가만 나타내고 예수와 십자가만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에 나의 이름, 담임 목사의 이름, 어느 성도의 이름은 싹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빠져야지요. 그래서 제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심히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행여나 자기의 어떤 다시 언변술이 나타날까봐, 자기 어떤 철학적인 논리들이 또 나타날까봐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과 설득력 있게 너희를 내가 증거하지 않았다. 예?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것을 너희들을 설득해서 지혜의 말로, 사람의 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사도도 그게 충분히 설득력 있고 지혜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논리도 없어. 예수님께 십자가 주셨다고? 그럼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께 주신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뭐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논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쩌면 이성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는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어떤 철학적인 얘기도 없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의 너희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만 너희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냐.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설득력,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물건을 아주 잘 파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요. 흔히 우리는 다단계 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물론 지금도 다단계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물건 파는 처세술이나 언변술을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단계에 빠진 친구를 좀 목사님 건져주십시오, 좀 빼내주십시오 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다단계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목사님 두 손에 묵직한 거 두 개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옥장판 하나만 사주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언변술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하고 나온 거죠. 그 옥장판 두 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 당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은 나에게 다른 데 내가 설득 당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언변술에, 거기 처세술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서 설득 당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익이 도움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그게 설득 당해서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설득 당할 수 있지만 말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해서 설득 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은 상당히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신하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서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설득 당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안 되는구나. 사람의 설득력을 대해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고 그게 무슨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언변술이 뛰어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득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을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재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내 이성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해도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 가운데는 성령님의 나타내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 속에, 십자가의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임해지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바울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 사람의 지혜를 말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철새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믿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 지혜는 어떤 사람들이 갖는 것이냐. 6절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 안에 딱 품어주셨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 같지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증가하면서 이야기하고 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다시 가장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십자가만 다시 말하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니파네파 갈라져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금이 가고 흠이 생기고 그것을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대로 내버렸다는 교회가 파산 진역에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누가 더 예수님 잘 믿어도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싸울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지혜들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신화적인 뭐 어떤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권위가 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신분이 있는데 내가 이 지위와 신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 저 시골 출신, 변방 출신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지혜를 알지 못하였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영광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이 있느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다시 이 세상에 끌어내려서 내가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지요.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모시고 나의 주님 모시고 내 인생의 주님 모시면서 그 안에 있기면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의 주님을 다시 끌어내려서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십자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잠깐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은 골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갈보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뜻은 해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해골은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것이 해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섰던 곳은 해골, 죽음이라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죽음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딱 서 있으면 그 죽음이라는 것도 변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 참된 진리의 역사가 그곳에서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해골, 죽음이라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알지 않았다면 결국엔 죽어서 해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이 다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딱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어서 해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생명, 영생, 새로운 참다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들이 잊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여전히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세상적인 지혜가 나오고 세상적인 자리 싸움만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리 자리 싸움하고 신분 싸움하고 있고 자기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파산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참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참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말, 내 목소리, 내 위치, 내 신분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내 자신이 나타낼 수 없고 나만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은 항상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흔들어 놓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행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것은 뭐예요? 내 목소리, 내 지혜, 내 이성, 내 어떤 철학적인 기준의 목소리가 그런 것이 나와 있다면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가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십자가, 그분만 나타내기 원하고 그 예수만 증거하고 그 십자가만 증거하며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